오늘 아침 혼자 드신 식사는 몇 시였나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고요한 아침을 맞고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북적거리던 집안이 이제는 고요하기만 하지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셨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 혼자 남겨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며 앉아 계신 그 의자 옆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함께 앉아 계신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말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잘 압니다. 15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왔고 그분들의 눈물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혼자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자꾸 들어요.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요. 이런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신다고 느끼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째 너무나 외로워서 매일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혼자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임했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 누군가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분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침실에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홀로 계신다고 느끼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외로움의 구름 뒤에 숨어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서 바로 옆에 앉아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헬라어로 판타스타스 헤메라스인데 문자 그대로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건강한 날도, 아픈 날도,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모든 날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외로운 이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특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로워하는 자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소에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가족을 잃은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홀로 남겨진 모든 사람, 외로움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분은 외로움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으로 바꾸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느끼시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홀로 계시는 줄 아시고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더욱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외로움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채워주실지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때로는 뜻밖의 방문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한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에는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 필요도 포함됩니다. 외로움이라는 필요, 위로에 대한 필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필요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고 혼자 계시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딸아, 네가 외로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분은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외로움이 갑자기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마음으로 있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세요.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필요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빈 공간을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로 가득 채워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입양된 자녀에게는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상속권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도 있으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달려가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혼자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며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형님이 계시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외로워서 흘리신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병에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일 밤 울기만 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자신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꿈이었어요. 깨어나서도 그 따뜻함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이후로는 눈물 대신 감사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으로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지금 혼자서 조용히 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슬픔 대신 위로를, 근심 대신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노년기를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외로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몸은 늙어가고 약해지지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하늘나라가 더 가까이 느껴져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설레요. 거기서 먼저 간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외로움은 장차 누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의 외로움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의 작은 고난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의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단순히 여러분만 위로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외로움과 그 속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위로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홀로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전에는 내 문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바꿔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이 받으신 위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외로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받으신 위로를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외로움도 더욱 빨리 치유될 것입니다. 줄 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위로를 주면 위로를 받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혼자 계신다고 느끼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외로운 식탁에서도 조용한 거실에서도 쓸쓸한 침실에서도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7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위로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신다고 느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혼자 식사하실 때, 조용한 시간을 보내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진리를 다른 외로운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처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한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